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다리를 사방에서 소방차들이 윙윙거리면서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린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부시시 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왜 그러니?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지? 그 잠이 깬 거야? 라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어디 불났나요? 그래 그런 거 같구나. 정말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우리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불날 일이 없으니까 너무나 다행이지요.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 애비 덕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여러분 정말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흡족하게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왕성한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와 많이 비슷합니다.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이 된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그가 높아지고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덕분에 이방의 신들이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치마폭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울며 불며 자신들이 이방의 나라와 시집을 와서 너무나 외로운데 나에게 이 신을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왕의 톱보자락을 잡고 늘어질 때 불쌍하니까 그래 먼 나라에 시집 왔으니까 우상이라도 섬기게 해줘야지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하다가 나라 전체가 불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에 살고 있던 아이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점점점 위험에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예언을 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조각을 내어서 10조각과 2조각을 분리합니다. 북쪽에 10지파가 있었고 남쪽에 2지파가 있어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에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행 중 다행한 것은 그래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것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2지파만은 남겨주겠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뜻은 굉장히 이름이 좋습니다.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 또는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라는 아주 귀한 뜻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북쪽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에 아주 솔로몬의 신임을 받는 유능한 신하였습니다. 그는 신복으로서 감독관이라는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오직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기울어지자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리자 이 사람을 이제 여로보암을 솔로몬은 죽이고자 합니다. 그는 한때 충신이었지만 자기가 아무 죄도 없이 정말 죽임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놀래서 이웃의 애굽으로 급히 망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숨을 죽이고 살다가 솔로몬이 죽자 이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10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있는 곳에서는 남쪽 유다 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 북쪽에 10지파가 강성하니까 올라가서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킬까봐 다독거리는 차원에서 수행을 떠났습니다. 가서 그들의 원로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신하들이잖아요. 새로운 신임왕이 된 왕이 이제 아버지의 원로들과 함께 식탁을 베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정치적인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많은 원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동안 우리는 20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이 나라를 섬겨왔습니다. 왕궁 13년, 성전 7년,
20년 동안 우리는 많은 고역과 세금의 부담 속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왕이시여, 지금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백성들에게 조금은 여유를 주십시오. 세금을 좀 완화해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위로의 정책을 해주시면 이 나라는 반드시 더욱더 아버지 솔로몬 때 이어서 우리나라는 최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혈기 르호보암은 이제 왕이 된 정말 신임왕으로서 힘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해서 왕권을 강하고 싶은데 뭐 릴렉스하게 하라니 저 늑다리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젊은 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원로들의 이야기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시에 들었는데 여러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SNS에 여러분 맘카페에 잘못 올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대요. 막 올려서 그래서 신입주 지역에 예전에는 다 입주한 다음에 학생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데 지금은 딱 들어가면 한 명이라도 입주하면 학교가 열려야 된대요. 맘카페에서 엄마들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모든 것 SNS로 막 난리를 치기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도 요즘에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어려울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북쪽은 10개고요. 여기 2개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쪽에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눌립니다. 아니에요. 이번에 더 강화 정책을 해서 왕권을 강화해서 그들을 꼼짝없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던 거예요. 르호보암이 듣기에 맞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들이 너무나 목소리가 커지다 보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주 낮춰버리자 이런 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솔로몬과 함께 아주 지혜로운 모사하고 책사였던 거예요. 그들은 왕의 기회 그리고 정말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은 지친 나머지 이 젊은 왕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럼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낫겠다. 그때에 마침 여러분 애굽에서 누가 귀국을 합니까? 여로보암이 귀국합니다. 지혜로운 신하였었고 굉장히 왕의 측근에서 일했던 아주 유능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10지파 사람들은 그 여로보암에 달려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제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10개 지파 똘똘 뭉쳐서 우리가 나라를 여기서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야 선지자의 이야기도 들었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적재적소에 지금 이때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쪽 그 자리에서 세겜 땅에 수도를 정하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대 2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똘똘 뭉친 힘이 하나가 된 것이 합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무리 여기가 정통이야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가 진짜 왕이야 라고 부르짖지만 그들은 왕이 우리에게 듣지 않을 때 우리도 왕의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은 땅을 치면서 슬퍼했지만 내가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고 솔로몬 아버지 대를 이어서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니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0대 2인데 지금 해봐야 깨질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만약에 북집 10개의 지파와 주변 동맹국들이 결성한다면 완전히 자신들의 씨만 말릴 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투지 말라. 그 민족도 북이스라엘도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르호보암은 남쪽 두 개의 지파라고 해봐야 유다 지파는 크고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기 때문에 한 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지파가 이제 유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을 받들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륜 있는 정치가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오히려 왕의 비를 맞추면서 아첨하는 말을 듣고 잘못 판단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두 사람의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그들은 매우 다른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정통이고 한 사람은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인본주의 정치를 했다는 것에서 같습니다. 열왕기서를 쓴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이고 다윗의 길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로보암의 정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정치를 보면 그는 비록 르호보암의 실책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샀지만 그는 북쪽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하가 어느 날 정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10지파를 맡기셨다면 제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그리고 남유다와 함께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통일 왕국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왕이 되자 이것은 나의 절호의 기회야.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 아이야 선지자가 10조각을 뜯어 섞어야지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이야기했으니 나는 공식적으로 정말 왕이야.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도취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겜 땅의 수도를 정하고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갔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12지파를 다 포함해서 여로보암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탐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12개의 지파가 있으니 지금의 이 왕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는 자신의 아성을 쌓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큰 성들을 건축하고 왕권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요단 동편 약복 강가에서 또 다른 거처를 건설하였습니다. 자신의 세겜에다가 왕국을 건설하고 또 다른 약복나루, 거기는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교통에 요지면서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거기에 벙커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쳐들어오거나 그리고 이웃에 있는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은 정말 요새가 되게 굳건하게 북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우엘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서 분이엘이라고 부르는 분우엘에다 요새를 만들어서 왕권 강화에 모든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권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그죠?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했어야 하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남유다 왕에게 정통이기 때문에 빼앗길까봐 늘 노심초사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그들은 북쪽에 살지만 명절 때 되고 절기가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남자들은 3번 절기를 가야 되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거 이동하는데 그들이 가다 보면 거기서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마음을 뺏겨서 지금 우리가 왜 북쪽에 사람을 섬기고 있지?
남쪽에 있는 왕이 진짜 왕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뺏길까봐 불안 초조에 시달려서 그는 우상의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면서 여러분, 단과 그리고 베델에 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분향하도록 여기가 진정한 예루살렘이야 라고 사람들을 현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적인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번 그것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법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여기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먼 길을 뭐하러 가?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 북쪽, 단, 그리고 예루살렘과 남쪽의 유다와 경계선, 그죠? 거기까지 가서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는 베델에다 두고 송아지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배려인 것 같고 어찌 보면 편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독사가처럼 온몸에 한 입을 먹었다면 독이 퍼지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단과 베델에 그들은 제단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시대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단지파의 우상하는 제사, 정말 제사장이 우상을 같이 숭배하였고 첩을 두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된 종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침묵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도 그들이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입을 꽉 다물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다 듣지 않으면 그냥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계획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파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상의 뿌리가 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이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유교 나라입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이 뿌리 깊게 내줬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때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유교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젊은 사람이 인사를 안 했네 이러면서 막 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뼛속같이 유교가 있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너무 건방져 이런 생각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참 괜찮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점점 세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상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금방 내 사단이 우리의 우상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역이 단에 그렇게 송아지가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우상의 뿌리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헐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초를 날마다 탄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남유다와의 경계선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 그는 광야에서 지쳐서 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하늘문까지 사다리가 맞닿게 딱 열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장면에 야곱이 하늘을 바라보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많이 퍼져나갈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도망자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을 많게 하시며 아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아멘. 내가 모든 소원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런 말씀은 최고의 축복이죠. 아멘. 여러분 불안한 그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신이 쪽잠을 맸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꿈속에서 배웠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아멘. 이곳이 바로 하늘문이다. 아멘. 여기에서 내가 하늘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 하면서 그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붙였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거룩한 성지와 같은 베델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거기에다가 우상을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는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성지 삼기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가 금송아지를 세울 테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들 하나님 보고 싶지? 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서 아론을 듣더라는 정말 달달달 볶습니다. 그때 아론이 막 귀걸이 모든 걸 다 꺼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정말 성령의 하나님이신지를 아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훗날 이 베델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완전히 제단이 산산부서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 나라의 율례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서 정말 제사장을 우리의 죄를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례와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제사의 3대 요소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정해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양무리를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의 죄를 정말 짐승에 전가했을 그런 제사장의 역할 죄에 사하는 것을 인도하시고 도와주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율례법도를 여러 번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단과 베델에 자신들의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하나님 앞에 바꾸어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함부로 옮기며 내가 하나님 나 여기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우리를 교회라는 곳을 주셨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느 곳에 하나님은 계시니까 꼭 교회만 가야 돼? 이렇게 무교회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나는 지금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 직분자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 교회 예배드리고 감사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답답해지고
주의 영이 임재하는 교통이 여러분 아무래도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날로 정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면 그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려다가 이제 자신을 죽이고 유다 왕에게 마음이 쏠릴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끝까지 철통 같은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는 욕심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왕권 강화에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의 수대로 12지파를 나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파 속에서 그 속에서 정해진 율례와 법도를 살아가면서 함부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그러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지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파와 지파의 경계인데 그것을 서로 안 좋게 하는 경계가 아니라 힘들고 어릴 때는 도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가면 도둑질하는 행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의 법에 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큰 지파가 작은 지파를 함부로 넘어가서 자기 거로 하지 않도록 야곱감식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도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지파 간에 도와서 항상 우리는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나라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을 그들은 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는 구별되지만 자기네끼리는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에서 지키면서 남의 것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남을 억압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표시가 바로 경계석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을 어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직을 보통 백성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레위인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이어서 받고 아들이 이어서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대대의 손손 여러분 레위 지파 그죠? 그 지파가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무시했고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며 아첨하는 그들에게 직분을 마음대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콜링을 받지 않은 사람을 어느 날 목사 직분을 세워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심도 없죠. 영적으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목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되지 않는 신학적으로도 알지 못한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면 그 양들은 건강성을 해치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아멘. 다른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는 아멘. 양육을 통해서 격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정해진 경계석 안에서 목회자의 리더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멋지게 동역함으로 펼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의 날짜를 함부로 변경하여 지정했습니다. 그들은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우상의 날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히브리 원령으로 8월은 불월이라고 하는데 이 불월에 솔로몬의 성전 모든 낙성식 모든 것이 다 끝났거든요. 태양력으로는 10월과 11월에 해당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막절을 모방했습니다. 그럼 장막절이 뭐예요? 정말 광야에서 살 때에 그죠?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그때를 기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장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면서 과거에 우리가 정말 텐트 생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외출을 먹이시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밤마다 축제를 벌이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흉내내서 그것도 7월 15일 장막절을 8월 15일로 바꿔서 모방해서 한 달 뒤로 정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가져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32절과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그가 절기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데서 그와 함께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단을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단을 그들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제단을 정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그는 자기 마음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이며 잘못된 신앙관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나의 뜻을 쳐서 복종하고 죽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었던 1944년 12월 나치 독일에 대해서 연합군이 이제 숨통을 끌어놓자라는 6개월의 대장정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명 토막작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작전은 독일군의 엉뚱한 책략에 의해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독일군들이 미군으로 이장을 해서 지프차를 타고 이제 연합군 지역에 침투했던 것입니다. 연합군이다 보니까 섞여 있잖아요. 아, 미군인가 보다라고 자기 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심하게 폭우가 쏟아질 때 같이 연합군인 척 하다가 이제 비가 있을 때 상대 경계가 느슨할 때 여러분 여기저기 세워놓은 연합군들이 세워놓은 방향 표시판들을 막 꺾어놨어요. 왼쪽으로 하는 걸 오른쪽이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헷갈려가지고 이 작전이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향의 설정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만을 정해놨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정확한 이정표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면 계속 가면 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돌아서 유턴해서 부산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지만 부산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방향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로 우리에게 이정표를 꺾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제어장치가 풀린 한 인간의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 인생을 보았습니다. 자신만 빠지면 되는데 리더가 이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모두가 악한 왕이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지키려고 할수록 결국 혼선을 야기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치욕스러운 오명을 하나님께서는 11개 기절을 통해서 딱 붙여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 전체가 잘못된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계속해서 한 왕이 죽으며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1절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라고 처음으로 이제 나답에게는 아버지 길로 행한다.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한지라. 그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 기자는 그의 가문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자 바하사 죽음은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게 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건져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수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항상 국경 전쟁이 있었고 성경은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열왕기상 14장
30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 한 명도 선언왕이 없는 북이스라엘, 당연한 것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 므낫세 왕은 이방신 몰렉을 섬기며 자신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모압의 구모스나 암몬의 밀검과 같은 신입니다. 비슷한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몸을 하고 황금색 동상, 소머리에 황금색 동상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인데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밀검 섬깁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가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아궁이가 있고 거기에 장작이 활활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의 제사장들은 아이가 제사로 바쳐질 때에 북을 퉁퉁퉁 치는 것입니다. 아이가 비명 지르며 죽어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북을 쳐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는 하나님이시며 아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히려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면서 아멘.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모두가 악한 길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다행히도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왕 8대왕 요시아와는 이스라엘 역대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성전 청결과 신앙운동의 개혁운동에 주력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열왕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솔로몬의 지혜를 말한 것처럼 요시아 왕의 정말 신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시아 왕과 같이 우리가 비슷하게라도 정말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하니까 하나님, 우리도 요시아 왕 같이 하나님 그러한 신앙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하 3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남유다의 멸망은 결국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여러분 아합의 이세벨과 결혼하는 면성을 그것이 남쪽 유다의 아다냐를 시집보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는 선한 왕이 있었지만 멸망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2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다. 좀 전에 므낫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을 몰렉을 섬기며 자신의 아이를 여러분 불에다 바쳤잖아요. 이방신에게 바쳤던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의 경로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나라, 이방신을 섬긴 나라, 혼합 종교를 한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자세히 들어보면서 그들의 행위는 온갖 죄로 물들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게 한 무서운 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길을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몸소리를 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죄에 물들고 우상 숭배에 물들었기 때문에 결코 너희는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레마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턴해서 다윗의 길로 돌아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정확히 아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내버려 두면 그것 하나님께 나중에 내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직 다윗의 길로 가시는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과 정말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목숨 걸고 우리는 예배에 충실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도전받고 그리고 삶으로 그대로 행할 때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심장은 죽어있다가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가지 않고 견딜 수 없어. 하나님도 우리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아멘. 주님께서 다윗의 형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주님의 심장으로 호흡하고자 하는 자 아멘. 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하고 아멘. 목숨 걸고 전도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 11장 3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올바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 살면서 같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붙들면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그들에게 외쳐야 할 때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격동의 시대에 아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바른 몸을 주셨다는 것은 아멘.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태의연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아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아멘. 가정도 살리고 죽어가는 이웃 가정도 살리며 아멘. 나라 민족 한국교회와 열방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회 전반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과 교육의 역사는 모두 사단이 뒤에 장악하고 있는 악한 원수들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진멸하고 털어버리고 아멘.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거룩한 땅밟기와 아멘. 거룩한 행전이 계속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제 다윗의 길로 행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나라 아멘.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일과 다윗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단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는 소중한 시간에 아버지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냐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나 자신을 성령에 주명하여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가 정지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그들은 모두가 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말씀으로 정돈된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면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돌이켜서 다윗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키기에 버거운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하는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와 이런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불순들의 폐악을 아버지는 정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사탄의 소리에 인간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자를 떠나는 생명수보다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는 다시 한번 조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틀어진 몸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을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을 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만이 오는 수는 가정과 직장과 나라 민족 우리의 아버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승리의 길을 우리가 똑같이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분의 길과 다윗의 길을 통해서 아멘. 우리가 어떠한 길로 행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레슨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주의 오해와 낙함과 불순종의 폐악함을 용서하시고 아멘. 아버지 혼합된 종구에서 벗어나 아멘. 정말 바른 길로 아버지 의의 길로 정의의 길로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십자가의 피복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아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다윗의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람과 이 나라 민족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게 도와주시고 아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아멘.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